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주대로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구원으로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구원으로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됨이 없어 그가 참됨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로 주로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소중한 그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 한번 더 외쳐봅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그의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소중한 우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로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소중한 우리 감사함으로 주로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소중한 우리 한번 더 감사함으로 주로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소축할지어다. 소축할 우리 마지막으로 소축할지어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리시면서 이렇게 공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는 바라보아야
힘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하시네.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 속성과 하나님의 공감하시는 그 은혜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대표해서 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은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넘어지고 지쳐서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당신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샬롬. 네,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여름나기 시리즈 홈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고 계신지요? 유튜브 콘텐츠를 함께 나누면서 교회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가 즐거운 시간, 주님 안에서 시원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삭개오와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삭개오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 놀라시지 마세요. 제가 여기 와서 첫 번째로 한 설교가 바로 이 본문을 갖고 한 설교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들 놀라셨겠지만 사실입니다. 정말로 사실이고요. 제가 왠지 삭개오 설교를 한 것 같아서 조금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오자마자 했던 설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 삭개오 말씀을 했더라고요.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지난주 삭개오를 만나주신 우리가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외적인 콤플렉스와 세상의 성공에 목말랐던 삭개오였지만 뭔가 성공을 누린 것 같았지만 더 목말랐던 그리고 더 괴로웠던 삭개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물질적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내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점점 메말라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무시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홈핑,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지.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엔터가 바로 시작하다의 엔터가 되겠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보통 우연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셨기에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연의 만남이라면 삭개오에게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연예인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체가 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갈망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 인생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긴다면 그 연예인을 위해서 혹은 그 연예인을 갈망하고자 행동을 옮기게 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포스터를 사고 앨범을 사고 여러 굿즈를 사게 되듯이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 한 개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덕질로 인한 사용한 돈과 방식이 너무 자기가 아는 지인을 해치고 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그 사연의 주인공은 중학교 3학년이었으며 세븐틴 굿즈 등을 통해 사용한 돈이 무려 1,200만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븐틴이 먹다 남은 치킨 박스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바뀔 정도로 말입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갈망해서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사실 덕질한 친구와 비슷하게도 어떤 것에 대한 갈망과 원함이 있었지만 이것이 발전하는 방향성은 굉장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없이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누구의 관심과 사랑에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보고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곁으로 달려나가신다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살핍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눈치,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눈치를 살필 때도 있고, 커서는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살필 때도 있습니다. 눈치를 살필 때면 사실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또 왜 저래? 내가 뭐 때문에 이럴까? 이러한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나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자괴감까지 듭니다. 저 사람이 뭐길래 나에게 이러한 눈치를 주는 걸까? 궁극적인 물음에 다가가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반대로 눈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눈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천사 같은 선임을 한번 만났는데 실수할만 하면 이렇게 눈치를 줘서 그 실수를 줄이게 만들어주는 상황 눈치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눈치이지. 그러나 이 눈치라는 것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의 눈치를 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불리할 때 기분 나쁜 눈치를 주어 괜히 위축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맥락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고맥락 사회라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의 이상의 맥락을 말하는 건데, 이 눈치를 주는 이유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뒤에 있는 그런 기분들을 니네가 예상해서 예언을 해서 좀 맞춰줘, 이러한 감정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실 특성과도 비슷한 맥락이지. 오늘 본문에서도 눈치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서의 수군거리다의 원어는 디아공기조로서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투덜거리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원은 파테스로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같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 불평불만을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수근거림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더 이상 죄인이랑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라는 그 맥락이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눈치였겠죠. 나에게는 오시지 않으면서 삭개오라는 저 키 작고 못난 사람에게 왜 가시나요? 그냥 연예인처럼 지나가시던가 아니면 나한테 오세요 라는 그런 눈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이러한 사람들의 불평불만은 당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예수님과 삭개오 만날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과 그때 그리고 그 이후인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니엘이라는 성경 인물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뿐만이 아니라 실력, 지식 또한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려고 하였다. 이 우리의 성경 구절만 보셔도 알 수 있다시피 왕이 인정할 정도로 우수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고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보다 뛰어나고 자신들에게 있는 신이 아닌 자신들과는 다른 신을 믿으면서 능력 있고 잘 되는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의 수군거림은 행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나라 장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고 다니엘을 향해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뭘 할 수 없으니까 왕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하죠.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바로 어깨는 임금님이 이제 이 금령을 세우셔서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관들이 왕의 도장을 요구했고 이러한 금령을 왕을 찬양한다는 목적으로 왕께 요청한 내용입니다.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았던 그들이 제시한 금령은 다니엘을 완전히 저격한 금령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느 때와 변함없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금령을 내렸지만 다니엘은 그것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니엘과 동행하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그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그에게도 이러한 수군거림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를 극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수군거림 오늘날에도 여러분 곁에도 존재합니다. 친구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에 대한 시선,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가 모두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수근거림,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주말에 어디 가지 말고 나랑 놀아줘. 그런데 그런 곳을 왜 가? 너네 시간 낭비야. 진짜 하나님 있어? 에이, 너네 보면 알겠는데? 라면서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히나 연인들 사이에서 많이 그러더군요. 청년들,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 여자친구가 생긴 남자들은 대부분 주일 성수가 어려웠습니다. 왜? 여자친구가 계속 놀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 여자친구를 만난 그 남자 친구들은 예배를 잘 드리다가 그런 넘어짐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수군거림은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수군거림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수군거림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삭개오 집에 머무르는 삭개오 집에서 숙박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 어렵게 만드는 세리였고 그 중에서 으뜸이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을 백성들이 표현할 때 죄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5장과 15장에서도 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여기서도 수군거리고 있죠.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그 다음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장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여기서도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을 포함한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이하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세리들을 백성들은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나 보았더니만 당시 유대사회에서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곧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고 어쩌면 우리를 이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주실 정말로 왕이 되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했는데 죄인과 함께 자신이 죄인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풍습이 죄인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죄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수군거림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니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예수님에 대한 의심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군거리지 않기 위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 정죄했지만 정작 자신이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작 남을 판단하긴 하지만 자신을 되돌아볼 줄 몰랐던 것입니다. 괜히 나를 죄인이라 생각한다면, 누군가 나를 죄인이라 말한다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부정당한 것 같아서 듣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만 죄인인 것은 아닙니다. 죄 짓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와 함께 머무는 예수님에게 불평불만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 향기를 전달했던 바울 선생님조차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이들이 세리들을 죄인들이라 말할 때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장에서도 함께 계셨고 15장에서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오늘 19장 말씀에서도 삭개오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죄인들 곁에 계셨단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고 항상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떤 시선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 수군거리는 자신은 죄인이 아닌 척, 나는 죄인이 아닌 척 불평만 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믿고 그 누구의 시선과 말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궁극적인 기쁨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자를 선택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더 이상 미루시지 마시고 주님 품 안으로 엔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과의 호핑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 머무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핸드폰에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긴 하겠지만 가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누리며 사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삶임에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아들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영원한 삶.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고 사람들의 수근거림 사람들의 눈치 더 이상 제가 보지 않길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입을 열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사랑하는 것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케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홈핑 시작하길 원하오니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수근거림과 사람들의 수근거림, 친구들의 수근거림으로 인하여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 손 붙잡아 주시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수근거림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 예물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데 쓰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광고해드리면은 8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8월 첫 주에 접어들었고 사실 생일 잔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생일 잔치는 우리 영상 시연회 하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세 번째 주에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일단 각 팀별로 한번 모여보시겠어요? 우리가 성격 테스트랑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계속해서 할 예정이니까요. 한번 모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각 팀별로 모여보실까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을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